마태복음 제2장 제13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제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죠.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찢어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 이야기의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모세의 생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매치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기도를 할 때 이 천사를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캐톨릭 사람들은 천사를 자주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종파에서는 지금도 십자가도 이단이다. 그래서 강대상에 십자가 못 걸게 하는 종단도 있습니다. 교파 중에 장로교 보수들은 십자가를 못 걸게 해요. 물론 여성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교 보수 교단에 잠깐 다녔다가 이제 감리교 신학교 가면서 감리교로 왔는데, 감리교단에 그 강대상마다 십자가 큰 게 걸려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생소해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들하고 달리, 유대교인들하고 달리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꿈에 천사를 봤다, 기도하다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은혜 체험하고 이럴 때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주님의 광채나 주님의 발이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적은 있어도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의외로 작아요. 근데 이제 성경과 구약에 이어서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신약성서에서는 이 천사의 존재가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오고 우리 개신교 전통이 오면서 거의 다 이 성상이나 캐톨릭의 이런 그 특수한 것들을 거세하면서 이 전통을 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장로교 종파들 중에서 그 네덜란드 이쪽으로 간 화란 개혁 장로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경향을 가는 성향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다가 천사를 잘 못 만나는데,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 개신교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정말 이름도 뜻도 없는 아주머니나 정말로 자기들의 친구를 통해서 천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쉐어를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 이렇게 서두가 굉장히 길었던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마리아의 남편으로서의 그런 관계로서만 아버지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을 굳게 믿고 있는 종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 한 8살, 9살까지만 등장하고는 무대에서 사라지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그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하면.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뭘 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했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이걸 쭉 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너무 소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찾아봐야 되지만 오늘은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네, 천사. 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예.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으로 말씀하실 때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게 교과서예요. 정답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텍스트라 그러잖아요. 텍스트가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성경이라는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상을 지침이 다 나와 있다고요. 기도의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게 하셨느냐. 천사가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서 있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을 하고 네? 모친을 데리고 떠나. 밤새? 밤에? 꿈을 언제 꿨는데? 그러니까 곧 초저녁에? 곧 떠난 거 아니에요? 곧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면 곧 떠납니까? 와이프가 개꿈이야. 뭐 강에 어딜 가 미쳤어? 이렇게 그냥 쏙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꿈을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너무 많이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내용은 반전입니다. 반전. 흔히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로는 버림입니다. 버림.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이현주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뭘 내려놓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 내려놨어. 이게 상에다가 올려 받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다 내려놨어. 근데 이게 상에다가 이렇게 받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내가 내려놓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이 그걸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사족을 붙였습니다. 내려놓음이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엎어져야 된다.
엎어진다는 거는 먼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엎어질 때 내가 내려놓은 게 하나님께 받침이 되지, 내려놓고 무엇을 얻으리까 생각한다든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내려놓음이 아니라 집어 던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제가 붙인 사족입니다. 뒷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뻐 받으시는 흠양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과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단순히 내려놓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사실은 먼지처럼 엎어져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가 엎어져서 지금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라 그러니까 해 뜨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시절에는 무슨 손전등이 있거나 붕 걸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고 가로등이 쫙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네? 곳곳마다 강도가 있고 도적대가 있고 로마 병사들이 있고 뵐 게 다 있고 밤에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맹수도 있고 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밤사이에 떠났다. 이게 신앙의 요각은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텍스트가 사실 우리한테 현실에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 엄청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설명하고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뻑뻑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게 사나?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교인들도 뭐 알면서 그냥 은근슬쩍 밤사이에 뭐 이런 단어 지나가면서 그냥 갔대. 갔구나. 가야지. 그래 때 되면 가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다 늙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늙어주고 여러분들도 늙어줘야 교회 다니지 계속 빡빡하게 하면 우리 남장님 말처럼 온 식구들이 못 견디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를 다른 어떤 장로님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면 교인이 오면 그냥 아주 못살게 굴어서 그냥 나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난 성경 텍스트를 전과를 쓰느라고 이 텍스트를 교과서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나가라고 뭐 전들 뭐 나가면 좋겠어요? 기분이? 그렇지 않거든? 근데 좋으실 수도 안 좋으실. 그래? 하루를 떠나려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대로 하면 밤사이에 떠났다는데 그 시대 정황을 생각했을 때 밤사이에 떠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밤사이에 떠날 수 있겠네요. 이게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때 스스로 유유저작한 것,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어디에 연을 많이 걸어놓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제가 남정누님 지금 안 계셔가지고 이 컨트랙터의 역할을 잠깐 하고 있는데 이 전혀 자유가 없더라고. 왜냐면 시간 사람 만나고 뭘 해야 되는 게 이게 다 걸려있어. 하루에 한 2-30명을 만나니까 나중에 정신이 없어. 야, 이거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5분 단위로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제가 무슨 대통령 누가 비서가 있어서 수행 비서가 이제 누구 만날 시간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엔가 자꾸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없어. 그거 없어도 다 사는데 네,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떠나라 그러면 밤에 떠나. 여건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계산을 하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이 이게 참 어려워요. 밤에 떠났다. 성경에 이 쓰는 단어 하나가 참 재밌죠.
얼마나 이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밤 사이에 떠났다. 새벽에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길입니다. 기도는 액션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들었으면 이게 몸으로 따라야 됩니다. 삶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까지? 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언제? 밤사이에. 언제까지 있느냐? 오라 라고 바꾸기 전까지는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이 얘기를 미리 한줄 몰랐어.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이 눈으로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거는 그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가 자기 제자 존을 가리킬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리켰어요. 존이 찾아왔는데 날 찾아왔어? 그래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들어가서 손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 안 나와. 내가 하루 종일 서 있었어. 그러니까 너 여기 뭐하냐 나와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서 있으라 그래서 그래? 그럼 들어가. 들어가 있어. 3일 동안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냐? 정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너 누구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라 해서 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거 저기 바구니 감을 하더니 이 바구니를 짜라. 그래서 이제 바구니를 계속 짰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바구니 짜라. 그래서 바구니 짜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풀러. 그렇게 3년을 가르쳤어. 3년을 그대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해서 자아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아를. 순종은 옛 자아를 죽여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꺾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순종을 한다는 게 내 의지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음을 다 들이기 전에는 진정한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내가 기를 쓰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다다다다닥 하고 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뼈가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순종이 안 돼가지고 저는 금식을 했어. 금식을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순종을 써서 3일을 금식하고 나면 한 3일째 되면 이제 힘이 빠져서 그냥 그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때 그냥 억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또 며칠 지났는데 뭐가 또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내가 안 받아들여지고 또 금식을 해서 그렇게 해요.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토니우스의 얘기를 보면 어떤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줄이 더 덧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붙였냐? 안토니우스가 쫓아내지 못하던 귀신을 존이 쫓아냈다. 이런 기록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을 그걸로 쓰기 위해서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하고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못 쫓아내던 귀신을 그 제자가 쫓아내. 여러분들은 자안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모를 거라고. 사막의 성자 자안은. 안토니우스는 들어봤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토니우스의 제자가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 역할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밤에 떠났다. 가라. 그럼 가서 그냥 사는 거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바울은 가서 나를 증언하라 해놓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2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아 주님이. 자기 사도 자기 종을 감옥에 갇혀놓고 2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 주님께서. 환장하지.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다 때려친다고 벌써 예수 때려쳤을 거라니까. 그걸 견디는 거야. 그냥 언제까지? 다시 부를 때까지.
다시 부를 때까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천을 요구하고 삶 전체로 움직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갔어. 거기서 이제 다 끝났겠지? 내가 여기서 꽤 오래 살았지? 이만하면 됐겠지? 이게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없어져야 잘 불안하고 이제 좀 된 것 같고 이제 나도 뭐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집트 말도 조금 이렇게 유창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궁금하고 또 무슨 집사 됐으면 이제 권사도 좀 돼보고 싶고 이게 모가지가 이렇게 짐도 기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고 이게 이 교과서가 굉장히 무서워요. 엄격해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엄격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귀절귀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언제까지 있으라고? 네? 우리 하은이 엄마는 계획이 많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계획이 많으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그럼 네 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계셔. 그러면 이 세월만 까먹는 거야. 교과서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가라. 그럼 가서 그냥 거기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헤롯이 죽은